예수님의 죽으심을 요한복음 17장과 연결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유다를 앞장 세운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해하는 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죠.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합니다. 홀로 잡히실 것이고 제자들은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그다 할 때 그 윗절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는 하늘 천사가 와서 돕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러지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에 해당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늘 감추고 그 권세를 권력이나 폭력으로는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근심을 덜어내는 많은 기적 속에서 그 속에서도 당신이 메시아인 걸 말 못하게 하셨던 주님이 바로 이 자리, 이제 잡혀온 자리에서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판 모습, 로안 윌리엄스가 쓴 기억해둬야 하는 책입니다.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에는 이 사복음서가 그리는 예수의 재판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깊은 통찰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흥분되고 두려움에 찬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이 그 앞에 신문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는 많은 거짓 증거를 대지만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정죄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감추었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때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숨어 다니시던 분이 여기 잡혀와 무력하게 된 장소에서 비로소 대놓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만 온전히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그가 많은 기적과 권세를 드러냈을 때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우리는 대번에 우리가 상상하는 권력과 어떤 결정을 최대치로 가지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는 메시아의 최대치는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의 최고치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넘어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까지 서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승부의 세계, 권력의 세계, 안심의 세계, 이해와 납득의 항복,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문맥과 정황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의 그 성육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발 제대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성경에 사실 많은 역사적 증언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고 우리가 상상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구원과 예수의 희생을 우리 상상에 끼워 맞춤으로써 사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보상해 주고 잘못한 것들을 벌 줘야지 왜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볶습니까? 그래서 깨어져 나아가는 그 길에 올라서지 못한다고 성경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오해돼서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편견에 의해서 이건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죽은 자, 돌아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거부하는 자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대단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인과율에 딱 맥혀 있는 겁니다. 잘해서 상 받자, 못하면 벌 받아라.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극정성의 싸움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난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라는 보상이 없는 것과 엉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님이 뭘 위해 오셨는지, 성육신이 뭔지,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런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그렇다,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더 이상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주 기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사렛 예수냐,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답이 yes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없고 대답이 I am입니다. 나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I am that I am 으로 번역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넌 나한테 물을 거 없다. 물어봐야 소용없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기쁨과 내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여 지금 여기 있다. 이런 식의 답을 모세에게 했고 지금 예수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따지고 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권리했던 것은 고스란히 실패하여 남은 것이 없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잊히고 썩고 그리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에게서 뭐가 나올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너 준비됐으니 이런 말, 조건과 이유 없이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여러분 앞뒤를 맞출 수 없는 모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이 임무를 맡길 이유가 없는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후에는 기꺼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동참하며 항복했기 때문이지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원인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들어낸 해결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곱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승리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저는 약탈자입니다. 였거든요. 약탈자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피곤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했다고요? 야 임마, 넌 내 아들이야. 다시는 너를 약탈자라 그러지 마. 네 필요는 나한테, 내 손에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다시는 네 이름을 그따위로 부르지 마.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고요. 운명이고. 그게 지금 재판정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이시게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거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못난 것에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이걸 구원하십니다. 이걸 바꿔놓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예수의 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 뭘 덧붙이냐면 너희가 내가 권능의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펄펄 뛰면서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려 참남하도다 해서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조롱하고 폭행을 행합니다. 그 못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혀 그것을 정죄하지도 꾸짖지도 분노하지도 두고 보자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진한 사람들과 진실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자들을 구원하러 왔고 그 자들이 그 행동, 그 못난 자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싶고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신앙 행위는 회개지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몹시 여러 번 꾸짖었죠. 회개로 잘못을 지워버리고 끝내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일 다 한 것 같이 꾸짖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믿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원과 그런 명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을 사는 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목적지와 그 기도의 결과를 소원하지만 아직 거기 가지 않은, 그래서 세상이 아직도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현실과 그걸 못 참아내는 하나님, 뭘 더 해야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의 자리를 이런 기도, 이런 헌신이라는 것으로 도망을 가고 말지 그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서 있는 예수,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해결이 없고 원망스러운 현실과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과 경우를 우리는 외면하고 기만합니다. 그럼 뭘 하라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인류와 이웃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것처럼 우리 보고 그 속에 들어가 살랍니다. 그들의 못난 것과 몰이해와 무지 속에 우리 보고 들어가서 교화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굴복시키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만 빛이다. 너희만 생명이다. 그들이 너에게서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소망을 보게 해라. 유난 떨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있으면 너희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이웃들 앞에 설 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담고 너희 옆에 서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저들 앞에 생명과 진리와 운명에 대하여 너희 안에서 증거하겠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고 너 편한 것 하자고 설치지 말고 살아내라. 다른 말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만찬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세상에서는 잘난 자가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잘난 자가 섬기는 나라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떤 폭력으로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의미가 깊어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떠들 필요 없이 하나님 저것들을 이런 폭력이 안 나가게 그런 차별화로 저들을 쉽게 항복시켜서 쉬운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네가 선지자거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조롱과 폭행 속에 침묵하십니다. 분노도 보복도 그리고 포기도 안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비하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애의 신앙생활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기만인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준 시간과 장소와 경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겁을 내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더 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비겁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처참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신 자리가 되고, 거기에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 보고 이 기쁜 자리에, 이 놀라운 자리에 동참하자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각각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런 무력한 모습으로, 이런 오해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묶으시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으로 묶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의하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제도 너희를 권하노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가 우리에게는 진지함으로, 최선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이것을 결부시키면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 경우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한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그토록 진지하게 해야 됐었던 이유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 너희가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것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고 너희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부름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시는 복된, 자랑스러운, 힘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인생일까요? 누가 한 인생을 신의 자리로, 신의 기쁨으로, 영광을 나누는 자리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과 세상이 모르는 무지한 자들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끝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움에 동참한 기쁨과 자랑이 우리의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아는 힘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